네, 창세기 18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자, 이 아브라함은 이 사실은 이제 부자예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심 오정이면은 이제 점심 12시쯤 되는데 장막문에 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누군가를 항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께서 또 나타났을까? 항시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깨어져 있고 또 기다리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이제 섰다라는 거죠. 딱 알아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하면 한 3인분 정도 되는 저기 뭐죠? 빵을 빨리 만들라고 부탁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예, 아브라함이 이제 원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산물,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바들과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양육하셨던 그것들로 다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이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버터와 우유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버터는 뭡니까? 유제품에서 나와서 이제 버터를 이제 만들죠. 기름기 있는 것들은 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과, 우유는 뭡니까? 젖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너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사라가 이제 90세 정도 되는데, 희한한 거는 이 일 이후에 어디죠? 그술 자, 이 일 이후에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이제 거할 때에 그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또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사라를.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수는 끊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웠었나 봐요. 아무튼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이 수명하고 아브람 때하고 수명이나 사람이 늙어가거나 젊거나 이런 모양새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나이가 오래 살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죠. 이제 그러니까 중년기라는 거죠. 중년기. 사라도 마찬가지로. 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을 멸망한다고 하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망을 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분별함을 얘기합니다. 즉, 의인들 중에 영적으로 분별한 자가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죄악에 물들어 있던 소돔 백성들과 그 의인을 함께 죽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인이라고 하는 건 분별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 심령을 갖고 있는 의와 불법과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있다면 내가 모두를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여쭤봅니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분별하는 의인 중에 혹시라도 5인이 부족할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좀 부족한 자가 있더라도 하나님 그 땅을 멸망을 시키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땅을 멸망을 시키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0은 어떤 45입니다. 40은 회개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45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이 40은 고난, 인내, 회개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깨어져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하는 마음, 즉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작, 보상,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만이라도 있으면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점이 있는 자만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죽이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음이 낮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자기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 자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다 교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은 뭐냐면 시험, 일반, 공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 즉 하나님이 딱 봤을 때 그 마음이 나를 찾고 있구나. 이런 자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면서 창세기 18장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또 다른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마엘과 요 부분이 이게 17장에 나온 거 조금 더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장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에서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오게 하지 않으셨다. 이스마엘 이삭의 형제였어요. 또 야곱의 형제가 에서인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못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도 그들을 아셨기에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자, 이거 17장에 있는 내용 좀 부연 설명을 하고 18장 쪽을 넘어갈게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부분들을.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며 온 인류로부터 성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며 온 인류로부터 그들을 모으신다. 즉 이방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으실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온 민족, 온 인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그들 모두 다 그분의 소유일지라도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소유일지라도 그분은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영들을 그들 위에 두어 그들이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스라엘만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들을 천사들을 관리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올 자와 오지 못하는 자들을 나누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을 구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나 영을 두어 다스리도록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오직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기 때문이며 즉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천사들에게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시며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영들과 그분의 모든 권능의 손에 그들이 맡겨지게 하셔서 그분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후로도 영원히 그들의 그분의 것이 되며 그분은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요. 아무 천사나 시키는 게 아니라 아마 미가엘인가? 미가엘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로 압니다. 가브리엘도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임명하신 천사들에게 그대로 있게끔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게끔 맡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이 천사가 모세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규례를 진실하게 지키지 아니하며 이 모든 토라 하나님 율법에 따라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할례를 업신여기게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이건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인 것들입니다. 하늘의 돌판에 기록된 거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육체에는 할례를 받아도 뭡니까? 마음에는 할례를 안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헛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 어,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몸이라도, 그러니까 즉 히브리인들을 얘기해요. 자기는 몸에 할례를 받았다 우겨도 그들의 아들들이 받아야 할 할례를 생략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자기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빼고 몸으로만 받은 걸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에이, 할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생략할 것이며 벨리알의 아들들인 즉 우상의 아들들인 그들 모두는 그들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남겨둘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로부터 큰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섰으며 이 토라 즉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그분을 경록해 하고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지체들을 이방 사람들처럼 대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들을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들을 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뿌리 뽑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째 뽑히게 될 거래요. 이 영원한 과후의 모든 죄에서 용서와 사면을 받아야 할 그들을 위한 용서나 사면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할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2025년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 교리 때문에. 할례를 못 받게끔 여러분 칼빈이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자, 넷째 딸 월삭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거 모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다라는 거. 넷째 딸 월삭에 우리는 이거부터 이제 창세기 18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요 전까지는 17장에 있었던 얘기고요. 창세기. 넷째 딸 월삭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었다.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말을 들은 사라가 웃자 우리는 그녀를 꾸짖었다. 그러자 그녀는 두려워하며 그 말로 인해 웃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그의 이름이 정해져 있고 하늘의 돌판들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이게 이삭이라고 아예 하늘에서부터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될 거라는 것을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우리가 그녀에게 돌아올 때 그녀가 아들을 임신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게 창세기 18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선 여기서 제가 창세기 18장에 얘기했건 아브라함은 항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기다렸고 또 천사들이 오자 음식을 좀 대접을 했고 또 뭡니까? 앞으로 이삭이 낳을 거다. 경수도 끊겼고 도대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계에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임신을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게끔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뭐 쓸데없이 뭐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뭐 유명한 의사가 되게 해 주시고 뭐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또 우리에게 응하시는 그 기도에 응하시는 그 바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나는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의 죄가 어떻게 없어지며 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진리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44년 동안 장로교에 오랫동안 있었고 하나님을 죽어라 섬겼는데 몸이 부서져라. 그러나 내 마음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귀신들 마냥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잠히 조용히 은근슬쩍 오셨는데 날이 갈수록 마음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자기가 압니다.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죽는 날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게 뭔지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모르면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내가 여러분들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알려줄 겁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며 구원은 어떻게 받고 마음의 죄는 어떻게 없어지며.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99.99%의 목사가 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전 그걸 압니다. 제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하는 거,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여러분 분별 못하잖아요. 이가 진짜 하나님 종인지 사단 마귀의 종인지 거짓자인지 참 하나님의 종인지 이런 거 구분 못하잖아요. 저도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별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거룩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